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뿐더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자, 이것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전 3년반, 후 3년반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후 3년반이 시작하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눴죠. 이미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죠. 지붕 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즉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과 친밀한 이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리지 말라 그 말은 세상 일을 돌보지 말고 오직 지붕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랑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환난의 시기, 영적인 환난, 하나님과 항상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18절을 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그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밭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 밭을 잘 가꾸고 이 풀도 쓸데없는 풀도 뽑아버리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수술을 하죠. 그것이 밭에 있는 자들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동역자들이다. 구약에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아내 그리고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이 동역자 해달별 증인들이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호와의 절기에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12지파.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에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에 보면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지금 자기 11 형제에게 하는 말인데, 꿈에서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추수꾼들이 밭에서 익은 곡식단을 묵지요. 그게 추수꾼입니다. 요셉과 그 11 형제는 다 밭에 있는 추수꾼, 하나님이 동역자다 그 말이죠.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또 꿨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처음에는 11 형제만 절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다.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그 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야곱이죠. 아비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나는 야곱 아버지지요.
내 모와 모친 엄마죠.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다. 여기 보면 해, 달, 별이 나오는데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모친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별이죠. 해, 달, 별 증인들입니다. 이 해, 달, 별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밭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넷째 날 있죠.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 안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감추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날에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절기에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동역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충만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120명쯤 모인 그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넷째 날 그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 말합니다.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사들이 해달별입니다. 이들이 증인이죠. 이제 우리 금방 읽은 창세기 37장의 5절부터 그 이하의 요셉이 두 번 꿈에 보면 해달별은 야곱, 아버지, 엄마, 달, 12별 그들이 다 증인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밭에서 단을 먹는 밭에 있는 자 하나님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는 유월절이고 둘째 날에는 무교절이고 셋째 날에 초실절 그리고 금방 넷째 날은 오순절입니다. 야곱과 그 야곱이 아내 그리고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는 해달별로서 넷째 날에 일은 하나님이 증인들이고 하나님이 동역자들로서 밭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금방 이제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단을 묶더니 밭에서 단을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가을이 돼서 그 알곡들을 묶어서 곡간애들은 하나님이 동역자. 그래서 금방 마태복음 24장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마지막 후 3년 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대환난 영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대환난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것이 대환난이고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이 대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오데시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베델의 금신 하나, 단에 저 끝에 단에 금신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벌써 떠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은 탐실이 없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이 율법이 없은 지가 이미 오래했으나 그것을 보고 4절에는 그 환난 때 환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는 게 대환난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죠. 그것이 대환난이라는 거죠. 금방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7년 대환난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제일 큰 대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난. 그때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질라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금방 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동력자들이랬죠. 이제 구약의 야곱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신약에는 산에 오른 제자들 120명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 그들이 밭에서 주님과 동력합니다. 주님이 동력자들이 씨를 뿌리죠. 하나님이 그 무교병을 받아서 하나님 교회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천국 비밀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 신약의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 듣고 나가서 교회들에게 씨를 뿌리죠. 그 천국 비밀을 뿌리는 걸 보고 씨를 뿌리는데 봄에 씨 뿌리는 게 예수님이 동력자 증인들입니다. 해달별들이죠. 신약의 제자들도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세례가 임한 자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천국 비밀을 밭에다 뿌립니다. 씨 뿌리는 밭. 그래서 금방 후 3년 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난의 시기가 오면 밭에 있는 자들, 주님이 동력자들, 추수꾼들, 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알곡들을 추수해서 단으로 묶어서 곡간에 기르는 자들이 밭에 있는 하나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다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심었다고 말. 뭐 심었습니까? 씨를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9절에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이제 아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밭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을에 가면 추수라는 이제 구약의 야곱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해달별 증인들, 신약에는 영적으로 산에 오르 오순절 성령이 임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 증인들, 그들이 밭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동력자죠.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와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두 분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 두 사도,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 동력자들, 물 주는 그 하나님 동력자들이죠. 그리고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편지 받는 대상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돼서 택함을 입은 예수님이 걸어간 믿음의 도를 쫓는 자들이라 해서 성도. 도는 뭡니까?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 말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시편 19편의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신약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구약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걸어가는.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천국 비밀을 받아먹고 교회들에게 씨를 뿌리는, 물을 주고 가래는 그 반을 묶어서 곳간에 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이, 그들이 밭에 있는 자들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동역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이와 뼈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들. 금방 씨를 교회다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가래 가면 단을 묶어서 투수하는 밭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신약의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동역자들로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8절에 환난 때가 오면, 즉 예수님이 그 재림 직전 3년 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18절에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그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있는 자들은 그 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계속 밭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 즉 세상 일을 돌아보지 말라. 우리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이 처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심판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아내는 누굽니까? 롯은 교회의 아비고 아내, 둘 다 하나님이 증인들입니다. 해와 달이지요. 그런데 롯이 아내는 구원 못 받고 그 유황불에 심판받아서 소금기둥이 됐다. 그 이유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금방 밭에 있는 자들은 이 겉옷을 가지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죠. 롯과 롯이 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밭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그 시기에 뒤를 돌아봐서 그 영적으로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 성에서 같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파송한 그 천사들이 이 롯과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롯이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니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서 보면 선사가 롯과 롯이 아내 두 딸을 보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이 악한 성에서 거해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런데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밭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밭에 있어야 되지 세상 일을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마태는 이 사실을, 똑같은 사실을 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니까 나를 쫓으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들이죠. 제자들이 산자들입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11사도 11제자 자기 몸된 교회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랬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즉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산자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이 이름으로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제자가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상명령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인즉 제자가 돼야만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산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방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쫓는 제자들 보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가 아니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씨 뿌리는 밭에서 세상 일을 돌보지 말라.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돌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들은 천국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산에 오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 오순절날에 120명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산자가 됐죠. 그들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들은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증인들은 산자, 제자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산자들이고, 산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일을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산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자. 주님과 동역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도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죠. 열매 맺죠. 그리고 가을에 가면 추수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제자들이다. 밭에서 하나님 동역자들. 신약의 제자들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간 제사장. 오순절 여호와의 절기에서 네 번째 절기에 해달별들을 말합니다. 증인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 증인들, 하나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산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왜 죽은 자들이 일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1절, 62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61절 누가복음 9장의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제자니까 주를 쫓지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답백해 허락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62절에 동일 안 하고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 가족을 좀 도와주고 그들과 작별한 후에 다시 와서 쫓겠습니다 하니까 62절에 예수께서 뭐랍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롯이 저는 손에 쟁기를 잡은 주님이 동력자로서 씨 뿌리는 추수꾼들이었습니다. 롯과 롯이 아내, 교회 아비 엄마들이죠. 젖 먹이는 자들, 씨 뿌리는 자들이죠. 밭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죠.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를 쫓는 제자들, 밭에 있는 자들, 즉 주님이 동력자들입니다. 금방 사도 바울처럼 심었고 씨를 뿌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물도 역시 말씀을 상징하죠. 달이려면 달을 묶어서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력하는 씨 뿌리는 자로서, 물도 주고 추수를 하는 자로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롯이 저는 롯과 같이 교회 아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암불로 심판하겠는데 롯과 롯이 안에 그 두 딸을 손에 잡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영적인 바벨론 성에 거하지 말고 도망해서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런데 롯이 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동력을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주를 쫓는 제자임에서도 불구하고 가서 가족을 작별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하죠. 주님을 쫓겠는데 내가 내 가족을 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내 가족을 조금 돌보고 그들이 다 자립할 때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랍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제자로서 뒤를 돌아보는, 세상 일을 돌아보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롯이 처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후 3년 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지요. 그때 밭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라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상 일을 돌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이 동력자로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는, 단을 묶어서 추수하는, 하나님 동력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동력자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이 상을 위해서 주님과 동력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았다. 표대, 영생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위에서 쭉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을 쭉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니,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노릇하는 그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12절에 내가 그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즉 뒤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만 행해 달려가겠다. 왜? 앞에 뭐 있습니까? 14절에 표대가 있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 상, 영생, 첫째 부활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죠.
왜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로시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밭에 있는 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멸망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첫째 부활, 즉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영생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걸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동역자고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이키면 어찌입니까?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동행했다. 뒤를 돌이키지 않고. 뒤를 돌이키면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38절 오직 나의 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인들 믿음으로 살죠. 오직 나의 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뒤로 돌아보는, 뒤에 로시처가 뒤를 돌아봐서 세상의 일을 쫓다가 육체적인 일, 먹고 마시고 담가두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님 동역자인 밭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일을 해야 되지 뒤로 물러가면 세상적 일을 돌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서도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멸망한다. 오직 영혼의 구원은 뒤를 돌이키지 않고 오직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는 밭에 있는 자로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항상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제자들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 번제단에 제자들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증인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는 일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시처가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소금기둥.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한 것입니다. 왜? 대환난 후 3년 반, 3년 반이면 예수님이 오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동력을 하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 모든 일이죠. 가족을 돌보든 세상 일을 하든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먹고 마시고 담가드는 시집가는 일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담가들고 시집가다가 하나님 아들들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담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은 후 3년 반 예수님이 잠깐이 올 시간이다. 그래서 빨리 밭에 있는 추수꾼들 하나님 동역자들은 그 밭에 하나님의 동력에 힘쓰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 일을 돌보지 말라.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오직 주님과 동력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은 주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일을 돌보다는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을 돌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 배와 부부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 보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들이 비록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성경의 첫 몇 19절에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뒤를 돌이키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이 밭에서 일하는 주님이 그 하던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믿음이도 천국 비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12제자를 삼았습니다. 70제자 수수꾼들 삼았습니다. 그 70제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또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증가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수수꾼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 동역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이 뒤를 돌아가서 세상 일을 본다면 롯이 특처럼 멸망한다. 저와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됐다면 또 그 밭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